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구약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평소에 글자를 볼 때에 대한민국 하면 그렇게 읽는데 요즘은 대한민국 그렇게 읽기보다는 대한민국 이렇게 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나라와 체코 간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역전을 당하다가 결국은 역전승으로 우리나라가 2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주 짜증스러울까요? 기쁠까요? 기뻐가지고 어떻게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옆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아니면은 막 두 손을 이렇게 서로 마주 잡으면서 기뻐하고 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전골까지 터뜨렸던 친구가 바로 오형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한 골을 넣어서 결국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일까요? 임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임범. 그래서 그 이름만 들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골을 넣고 한 골을 어시스트해서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경기를 해서 참 여러분 1500m 정도 되는 고지에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승리했다, 첫 승을 땄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이야기하신다.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큰 기쁨 중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기쁨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13장 17절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어떻게 하였고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어떻게 하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 선지자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의인들이 많습니까? 의인들이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 있어요.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에 대해서 믿기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첫째로 길가 밭은 굳어버린 마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길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처음부터 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되기도 하고 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땅이 굉장히 기경이 되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었고 또한 작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땅이 되었고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또 큰 발이 와서 지나가고 동물들이 와서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이 점점 부드러운 땅이 아주 딱딱한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발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짓밟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을 꼭 짓밟아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이 딱딱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때는 내 마음이, 부드러웠던 내 마음이 딱딱한 경구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가 지나가 버리면 그 상처 때문에 불신하고 내 마음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고한 진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끊이지 않는 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리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길가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가 같은 그런 밭을 어떻게 기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드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너무 부드럽지 못해요, 너무 딱딱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부드러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들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부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런 질고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무 평온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들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들이 자꾸만 발바닥에 밟혀서 굳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굳어진 분들도 없잖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예수를 믿고 연수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더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감히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에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길가밭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나올 때에 뭐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던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너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고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이 해수욕장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렇게 이루시게 되었는가요? 17장 말씀 쭉 읽어보면 그때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24년 정도 흘렀다 그 말이죠. 2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길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콧방구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던가요? 웃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자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서를 두들러 보아도, 계산해 보아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의 나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99세다. 그리고 아내가 90세다. 90세, 99세에 자녀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불순종했다, 불웃음의 웃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살아가면서 불순종한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기간이 들어서 먹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면, 옥토밭이 되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눈치를 보면서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내 누이입니다 라고. 사실은 꼭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이는 맞기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혹여나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 비슷하게 그렇게 사실은 둘러댄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당당하다, 진짜 옥토밭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지역에 내려갈 때도 또다시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곧 아브라함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길가밭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가밭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거짓말을 하고 이 정도의 행동을 취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알았다, 나 이제 너하고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거래를 하고 사람들과의 인격인 약속의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아유,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 세 번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아, 내가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렇게 나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나는 저 사람과는 이제 관계없이 살아가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24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또 다른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이제 보았구나, 이제 너의 실체를 알았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길가밭에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때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지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느 장소로 가려고 하면 목표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지도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가만히 있나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해요.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경로가 잘못되어서 재참석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길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됐다, 난도 안다, 너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렇게 갑니다마는 내비게이션은 그 주인이 알든 알지 못하든 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탐색하겠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경로를 제 탐성해서 가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만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발꿈치에 굳은 살이 박히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벗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굳은 살, 굳은 믿음을 벗겨낼 때에 새 영을 주셔서 벗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길가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탄이 물고 가버리고 새가 물고 가버리고 아니면은 해에 노출되어서 죽어버리는 우리 인생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결국은 길가밭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옥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젊음과 혈기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격기를 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그가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골을 넣으면 진짜 멋진 역전골을 넣었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이 길가밭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 나이가 이제는 17세, 20세 가까이 되는 이런 어간에 청년이 된 그 아이, 이제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천백리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너 보물 하나 있지? 예, 하나님, 제가 어렵게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시험거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말들과 그리고 거기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가밭이 되어오면 내가 이거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또 쓸데없는 짓을 하셨군요.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에 안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엉뚱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서 전혀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소리하지 않는 옥토밭을 봅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답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 죽이지 않는다, 이 정답은 가지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진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올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정답을 알게 된 거예요. 너 그 아들 죽이지 말라. 내가 이미 저것을 보면은 양을 준비했지 않느냐. 그 양을 잡아라. 하나님이 정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답을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정답을 알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정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심이 호각을 불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업다운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창세기 22장에서 완전히 정리해 버리시고 비로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믿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늘 오후에는 우리 새가족 이은혜에서 새가족들 이렇게 환영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그런 환영식을 가지게 되죠. 어제 저희들이 6명과 또 한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없는 인생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대에는 이래서 철이 없고 20대에는 저래서 철이 없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철이 없고 80대가 되니까 아내가 없어서 철이 없고 100세가 되니까 이제는 할 일 없어서 철이 없고 철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철이 든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길가밭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갈까 말까? 저분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무슨 욱한 심정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험 받기도 하고,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난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시험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 시험 주기도 하고, 저분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이렇게 시험 받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세상의 모든 새와 좋은 것들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만나러 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길가 같은 밭이지만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니까 옥토밭으로 만들어 갔다고 한다면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 사람도 끝까지 신뢰하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소망 없는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업다운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업다운 하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과 나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길가 같은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옥토로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려 나아가시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옥토밭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각자 결심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질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주님의 생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되는 실패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길과 바가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기경해 주셔서 옥토로 만드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길가 밭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신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온 누리에 선포하며 힘있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서 좋은 밭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하고 힘든 주의 종들과 또 가정 행사에 있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 선하게 도우시고 자비를 도와주시며 다음 세대에게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부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길가 같은 우리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기도 하고 또 견고한 진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파기가 힘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 분쇄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처음 믿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하여서 병중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주간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행편을 주님 아신 줄로 믿사오니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7월달, 8월달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놀라운 복들이 있도록 교육자들과 부장과